안녕하세요. 삶의 여정 속에서 예기치 않은 폭풍을 만나 잠시 쉼과 지혜를 구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고통의 의미와 그것을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절실히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빛을 전하는 귀한 동참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7장 1절과 2절, 그리고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나니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말할지어다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는 여전히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가져다주는 위대한 축복에 대한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우리가 여전히 비극과 어려움, 그리고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으로부터의 면제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구원이 진정으로 위대한 이유는 우리가 그것 없이는 결코 감당할 수 없었을 인생의 시련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 즉 영적인 자원을 공급해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인생이라는 거친 항해에서 폭풍우를 피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폭풍 속에서도 결코 부서지지 않는 튼튼한 닻을 내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인생에서 무엇을 마주하게 되는가? 둘째,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것들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여기서 의인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 즉 믿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는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 이 단어는 갑작스러운 죽음,
비극적인 죽음, 너무 이른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던 사람들이 인생의 한가운데서 갑자기 쓰러지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에게도 끔찍한 비극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그의 누이 마르다는 사람을 보내 예수님께 이렇게 전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시지만 그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고 기록합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이는 때로 우리가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이 병들고 죽어가는 것을 마치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선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도 비극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현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그저 절망하거나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깨닫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마음에 두다, 깨닫다는 것은 어떤 사건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여 그 본질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이들에게 끔찍한 일이 닥쳤을 때 사람들이 그 의미를 깊이 헤아리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는 고통 앞에서 우리의 단선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선하게 살면 좋은 일이 생기고 악하게 살면 나쁜 일이 생길 것이다라는 단순한 인과응보의 논리 말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악한 사람에게 가장 큰 벌은 성공 그 자체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위대하고 쓸모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한 유일한 길이 바로 고통과 재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의인들이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나니 이는 악에서 벗어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때 이르고 끔찍해 보일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더 큰 악으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무지 이 고통에서 어떤 선한 것을 이끌어내실지 상상조차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단선적인 생각을 멈추십시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고통이라는 깊은 숲을 지날 때 더 나쁜 사람이 아닌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그 숲을 빠져나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 가지 방향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래를 보고 안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앞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첫째, 아래를 보아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것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종류의 사람과 특별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통회하는 자와 겸손한 자입니다. 여기서 통회하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죄를 뉘우친다는 뜻을 넘어 산산조각난 짓밟힌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생의 문제들로 마음이 완전히 부서져 내린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밀치지 않는 사람,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특성은 보통 함께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산산조각나고 깊은 상처를 입으면 우리는 보통 겸손해지기보다
더 자기중심적이 되고 이기적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상처 입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깊은 상처는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고 세상을 향한 분노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하지만 다른 길이 있습니다. 고통이 우리를 더 단단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대신 더 겸손하고 이타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직장, 건강, 사랑하는 사람 등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우리의 첫 반응은 보통 분노입니다. 내 삶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갈림길이 나타납니다. 만약 우리가 잠깐만 나는 원래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단 한 번도 진정으로 내 삶을 통제한 적이 없었구나. 이 고난은 내게서 통제권을 빼앗아 간 것이 아니라 나에게 통제권이 없었다는 사실을 드러내준 것뿐이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우리는 인생에 대해 분노하는 대신 우리가 살아온 삶이 사실은 환상이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남은 전부가 되기 전까지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의 전부라는 사실을 결코 깨닫지 못한다.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충격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 속에서 아래를 보는 것, 즉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자신의 안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외쳤습니다.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나 보라. 성경은 모든 사람이 무언가를 위해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우리에게 의미와 가치, 자존감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신, 즉 우상입니다.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좋은 직장, 높은 연봉, 사회적 성공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자녀의 명문대 입학이나 자신의 도덕적 완벽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평온할 때는 자신의 진짜 우상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인생이 무너져 내릴 때 비로소 내 마음의 진짜 신이 누구였는지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이 그 고통의 시간을 우리와 함께 통과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가짜 신들, 즉 우상들은 폭풍 속에서 우리를 버리고 떠나갑니다. 사고로 전신이 마비된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고 전 그녀는 운동과 사람들의 관심, 미래의 커리어를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휠체어에 앉게 되자 그 어떤 것도 그녀와 함께 휠체어 안으로 들어와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며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산다면 우리는 휠체어 안에서도 그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큰 수술을 받기 위해 홀로 수술실로 들어갈 때 가족도 친구도 함께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이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관 앞에 서서 가슴이 찢어질 때 우리의 경력이나 재산이 무슨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헛된 우상들은 우리를 버립니다. 혹은 실패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다는 걸 알지만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추상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성공이나 도덕적 성취 같은 진짜 신이 당신을 벌하고 있으며 당신은 그 우상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커리어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참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고통은 우리 마음의 실체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엑스레이와 같습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가 무너져 내리는 이유는 우리가 진짜 신으로 섬겼던 우상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모든 것이 벗겨지고 예수님만이 남았을 때 그분만으로 충분함을 깨닫는 은혜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앞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나니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와 올바른 관계 안에 있다면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항상 더 나쁜 것으로부터 너를 지키기 위함이다. 심지어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내가 보기에 그것이 너에게 최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안식이며 결국에는 부활로 이어진다고 약속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굼, 이는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인류의 가장 강력한 원수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죽음의 강을 건너 생명으로 이끄셨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를 향한 선포입니다.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있다면 죽음조차도 하룻밤의 편안한 잠과 같을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 57장이 말하는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잡고 계신다면 죽음조차도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현재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실 거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15절에서 하나님께서 통회하는 자, 즉 산산조각 난 자와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 사용된 바로 그 단어가 이사야 53장에서 메시아에 대해 예언할 때 똑같이 사용되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철저히 상하시고 산산조각 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너에게 분노해야 하지만 더 이상 분노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예수님께서 우리 손을 잡으실 때 왜 결코 놓지 않으실까요?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손을, 아버지의 얼굴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이끌어내는 것이 곧 자신을 무덤으로 밀어넣는 길임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상처 입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 입었기에 다른 이를 치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상처 입으셨지만 그것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의 상처를 통해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그 고통 때문에 주님께서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휠체어에 앉게 되든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눕게 되든 혹은 죽음 그 자체를 마주하게 되든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주님께서는 상처 입으셨을 때 용서하셨고 아프셨을 때 치유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우리 또한 상처 입었을 때 사람들을 향해 돌아설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고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마침내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이들의 아픔을 싸매어주는 치유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